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이 자리를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 자리를 사모함으로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의 마음을 비추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감사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찬양할까요? 감사와 찬양 드리며
존재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기쁨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나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다 있는 곳에 구원으로 이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소리 높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한 주를 시작하는 주일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더욱 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이 모인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보고 또 들을 때 밝히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도 부족함 없이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여리고와 아이성과 같은 그 문제들을 마주할 때 내 앞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 우리가 신실하게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그 하나님 한 분만 기대하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실 텐데요,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호수아 10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34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는 계속해서 인생 승부, 내 안의 거인을 마주하라 라는 주제로 여호수아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지난주 9장의 말씀을 기억하실까요? 기브온 사람들이 낡은 옷과 또 곰팡이 핀 이 떡으로 여호수아를 찾아왔고 그를 속였습니다. 그 결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아마 이 상황을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회사원이 중요한 계약서를 검토하면서 직장 상사에게 묻지도 않고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자신의 판단만으로 서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 그 계약 때문에 회사가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 10장은요, 10장에서 이 이스라엘은 기브온과 맺은 언약으로 난처한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 기브온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싸워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한 이 선택이 이런 후폭풍을 가져올 것이라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제가 만약 여호수아의 입장이었다면 아마 이런 고민들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실수로 맺은 언약이니 이 약속을 저버려도 괜찮지 않을까? 혹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가 스스로 내린 결론이었고 이로 인해 나타난 문제니까 내가 알아서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까? 라는 고민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실수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무대로 바꾸어 가십니다. 이것이 오늘 저희가 함께 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희는 하나님께서 이 실수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신실하게 싸우시는가, 인도해 가시는가 말씀을 통해 나눠보고자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말씀은 위기의 상황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진멸하고 기브온 사람과 화친을 맺었다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러니 다른 성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이러다 우리 성도 빼앗기는 거 아니야? 심지어 작은 성도 아닌 그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었으니 얼마나 조급했겠습니까? 이에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그 가나안 남쪽 지역의 왕들과 연합하여 기브온을 치고자 합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로부터 자신들을 지켜내고자 했던 것이죠.
이에 위기를 느낀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달려와 도움을 요청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6절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6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아멘. 한마디로 말해 당신의 종들을 저버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여호수아 입장이 되어본다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시겠습니까? 너희는 우리를 속였잖아. 너희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난처한 상황에 마주하게 됐는데 이제 와서 뻔뻔하게 도움을 구한다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7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여호수아는요, 고민하지 않고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언약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이 언약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여호수아의 선택이었습니다. 지금 하나의 성도 아니고 무려 5 왕들이 몰려오는 상황이지만 그 약속을 깨뜨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약속은 결코 깨뜨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전쟁은 서로의 군사력을 비교하면서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 언약에 신실하게 반응했는가의 문제였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요, 우리가 누군가와의 그 신실함을 지켜야 된다고 할 때 이익을 보기보다 손해를 감수해야 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승산이 보이지 않는 그 전쟁에 참여하기도 해야 되고 이를 위해 쉽고 편한 길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신실함은요, 오히려 손해를 감수하고 또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약속을 지켜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으로부터 약 한 3년 전의 기억을 떠올려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좋을 때나 슬플 때나 가난하거나 부유할 때도 평생 아내만을 사랑하겠다 서약했던 결혼식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좋을 때도 있었지만 손해와 불편함을 감수해야 될 때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한 저도 이 정도인데 하물며 실수로 그 기브온과 언약을 맺은 그 여호수아는 어땠을까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겠지만 약속을 지키기로 힘썼고 이 일을 통해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도 승리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불순종할 때에도 우리가 맺은 언약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아멘이라 고백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 맞으십니다. 그러므로 혹여 과거에 잘못된 나의 선택으로 인해서 또 실수로 인해서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고 나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 속에서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이 신실함으로 기브온을 향해 올라갈 때, 기브온을 돕기 위해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도우셨는가? 8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가장 먼저 그들에게 확신의 말씀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여기서 넘겨주었다라는 말은요, 이미 넘겨주셨다라는 겁니다. 완료형입니다.
이미 아직 싸움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이미 넘겨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과 이 5 왕들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확신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지금 이 5 왕들은 자신들이 연합하여서 더 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불안함 속에서 기브온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그 확신 가운데 주저함없이 올라갔습니다. 그 결과가 10절과 11절에 나타나는데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연합군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을 무찔렀고 그들이 도망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데요, 큰 우박을 내리셔서 그들을 죽이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직접 개입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밤새 올라가 칼을 들고 적군을 마주했지만 실제로 승리를 가져온 것은 하늘에서 내린 그 우박,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길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하나님이 내리신 그 우박에 맞아서 죽은 자가 더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기록처럼요, 이스라엘 군사들은 열심히 싸웠습니다. 밤새 올라갔고 칼을 들고 적군을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실한 순종 위에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신실한 자의 순종 위에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그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만약 여호수아가 기브온은 우리를 속인 자니까 그들과 언약을 맺었다고 한들 우리가 굳이 죽음을 무릅쓰면서까지 이 언약에 신실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돕지 않았다면 신실하지 못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저희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더 잘해야지, 하나님께 더 잘해야지라는 그 생각 때문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합니다. 마치 하나님 이번 전쟁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말고 계십시오 할 정도로 우리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축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신실하게 반응하기만 한다면 여호수아의 그 작은 순종이 승리를 가져왔던 것처럼 우리의 작은 순종으로 인하여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서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기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수아가 기도합니다.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분명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고 하는데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면 그들이 도망갈 수 있으니 여호수아가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승리가 완전히 이루어지기까지 해를 멈추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해를 멈추어 주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 해가 머무른 것이냐,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멈춘 것이냐 묻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13절의 말씀같이 태양이 멈춤을 통해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주관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피조물과 역사의 흐름까지도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멈추게도 하시고 흐르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가 정말로 물리적으로 멈췄는가 아닌가의 문제를 놓고 보기보다 하나님께서 시간까지 다스리시며 완전한 승리를 주신 언약의 성취적인 측면을 우리는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날을 두고 성경의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이 10장에 등장한 전쟁은요, 단순히 기브온을 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함께 읽지 못했지만 10장 후반부에 보면은 전투 이후에 가나안 그 왕들이 무너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점령한 후에 여호수아의 저자는 말하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다 라고 말합니다. 비록 이 전쟁의 시작이 그 기브온과의 잘못 맺은 언약에서 출발했지만 그 전쟁을 통해 남부 그 가나안 전체를 단번에 점령하게 되는 하나의 사건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위기가 이스라엘의 승리로, 한 번의 실수가 하나님의 완전한 역사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또 이러한 사건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요셉 이야기가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은 맨 처음에 형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인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또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실패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고 결국 야곱의 그 온 가족을 살리는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수를 용납해 주신다, 불순종을 받아주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실수는 정당화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선을 이루는 그 도구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혹여 한 번의 실수로 마주한 그 내 앞의 문제가, 그 어려움이 실패로 끝날까 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신실함입니다. 실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그 우리의 실패를 승리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여호수아 10장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메시지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신실함은 그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요, 자신을 그 속였던 기브온을 돕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면서 그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기브온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실함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신실한 순종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 밤새 올라가 그 신실함 가운데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우박을 내리셨고 더 나아가 태양을 멈추시며 그들 가운데 능력을 더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조차 승리로 바꾸십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브온과의 이 전쟁은 그 기브온과의 맺은 그 잘못된 언약으로 인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가나안 땅의 그 일부를 단번에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저희도 말씀 앞에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자주 실수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하면서 언약에 신실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는 예수라는 더 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게 단 한 번도, 결코 단 한 번도 그 아버지의 뜻을 어긴 적이 없으십니다. 신실하지 않으셨던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신실하지 못한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께 권면합니다. 더 이상 과거의 실수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신실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회개하고 돌이켜 신실하게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손해를 감수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그 언약에 신실하게 살아내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내 앞에서 신실하게 머물러 주겠니? 평생에 너를 위해 싸우고 있는 나를 떠나지 않겠다 약속해 주겠니? 이 질문 앞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주님. 예, 주님. 비록 제가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신실하게 살겠습니다. 오늘도 나를 위해 싸우시는 그 주님만 내가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살아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이 시간 함께 우리를 단 한 번도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약속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십니다.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온전한 공평과 은혜로 나를.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그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변함없이 신실하길 원하십니다.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오늘도 어제도 지난 삶을 돌아보아도 신실하지 못한 그 삶을 고백합니다. 내가 손해볼 것 같을 때 그 자리를 피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모른 척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은 신실한 자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 자신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시죠. 주님, 신실하지 못했다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나를 일으키시고 그 신실함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날마다 신실하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찾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실하지 못했던 그 삶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신실하지 못했던 그 기억들을, 그것들에 얽매여서 하나님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것에 얽매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언약에 신실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그 자리에 진짜 언약에 신실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이 그 하나님 지난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를 신실함으로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신실한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신실한 자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신실함을 그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함의 그 순수한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신실하지 못할 때 그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신실하지 못할 때 신실하게 그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신실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신실하게 날마다 하나님을 내 이름으로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오늘도 주님은 나에게 신실하셨습니다. 내가 넘어질 때에도, 신실하지 못할 때에도 주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렇게 넘어지는 나를 볼 때 너무나도 위축되고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나오기 어려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불신실함에 주목하지 않으시오니 다시 신실하게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나와 함께 하시며 주님의 능력으로 더딥혀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결단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손해를 보게 될지는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손해를 감수하며 신실하게 행하는 그 내 삶을 통하여서 일하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오니 이번 한 주도 담대하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마주할 그 손해보다 손해를 넘어 그 가늠치 못한 승리로 갚아주시며 이를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인 그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신실함으로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따라 살기를 결단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